아멘.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하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불러서도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으로 이어졌고 그 약속이 지금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사람이 그 약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반응하지 못하면 그만두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없었던 것처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놓고 사람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안에서 사람을 불러서 아무것도 이루어지기 이전에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인간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약속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또 죄적인 요소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살 때도 많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증거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31장 11절로부터 보면 이제 야곱이 그의 아내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내가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제 장인어른이죠. 자기에게 한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는 것이 좀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에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저 오늘 본문이 말씀인데요. 야곱이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을 이룰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느냐? 없어요. 누구도 없었느냐? 그러면 사실은 이삭도 없었어요. 왜냐?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들을, 자식을 주시지 않았느냐? 제가 볼 때는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이삭이. 왜냐? 이삭이 앞으로 감당할 하나님의 뜻은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돼요. 이것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삭에게 말씀하셨는데, 태어난 후에 그 쌍둥이잖아요.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인데, 엄마 뱃속에서 싸웠을 때 왜 싸웠는지를 해석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티격태격 싸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곳까지 올 때 내가 약속의 아들인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마엘 형님을 하나님이 내보내셨고,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 가족이 약속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서 편이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을 만들고, 그리고 또 어머니와 함께해서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그리고 축복을 또 받고, 그러다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도망가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서 온전한 삶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많은 것을 그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지킬 때 야곱이 정말 힘을 다해서 지키는데 그 품삯, 20년 동안 했던 품삯을 하나님께서 다 계산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12아들입니다. 12아들. 이 12아들은 12지파가 되는데, 이 아들을 야곱이 얻는데 그 아내들이 자매잖아요. 레와와 라헬. 근데 이들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서로 싸우고 다투어요.
그러는 가운데 12명이 태어나요. 이렇게 12명이 태어나서 이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는데 야곱이 그 사실을 눈치를 챘느냐? 아니에요. 눈치챈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자매들이 그렇게 다투면서 태어난 아들, 그 다음에 그의 여종으로 태어난 아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나라가 되는데, 이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 레아 사랑받지 못하고 라헬은 사랑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여종들 비라와 실바는 또 여종이에요. 어디에 속해 있었던 어느 민족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그 여인들, 4명의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이들이 야곱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어받은 야곱의 아들들이 되고,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든 사랑을 받지 못하든, 그 다음에 그들의 여종에게서 난 자든,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이 모든 과정과 그리고 준비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지,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싸워서 그리고 약속을 해서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10번이나 약속을 바꿨대요. 지키지 않았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곱의 힘으로는 외삼촌 라반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갖게 된 모든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있는 모든 것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 야곱이 약속한 베델, 그곳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가는 과정에서 외삼촌 라반이 추격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원수되었던 형 에서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까지도 붙잡아 주시고 그 어루만져서 야곱과 에서가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하고, 그 화해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에서가 야곱을 보호해 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오니까 에서가 자기가 있었던 자리를 떠나서 양보하고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약속한 야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이룰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 뜻을 혹시 안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룰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부르든 그와 먼저 약속을 해주셔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은 정말 목숨 거는 긴 여행이었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실천 가능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끄실 테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게 될, 그것을 순종해서 받게 될 일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어떻게 복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저주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약속을 이미 하셨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부족해도 그리고 야곱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